오래전에 월간조선에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산악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말라야의 어느 매우 등반하기 어려운 고봉에 도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산 등정 때 보통 그러하듯이 그분의 팀도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여 몇 차례의 캠프를 거쳐서 정상 가까운 곳에 마지막 캠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후 거기까지 함께 가던 대원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정상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산악인은 자기 후배 대원 한 명과 짝을 이루어 등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란 것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이, 나는 카메라 메고 갈 테니까 너 뭐 좋아해? 아무거나 너 잘 먹는 거 챙겨.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8,000m급의 고봉을 등정하려는 그 중요한 날 아침에 그 두 등반가 사이의 대화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정말 긴 말이 필요 없고 그저 눈만 마주쳐도 이미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그들은 등반 도중에 폭설을 만나 눈구덩이 속에서 이틀 밤이나 비박을 하는 등의 초인적인 투쟁 끝에 결국 그 고봉을 정복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원활한 의사소통은 말보다 먼저 마음이 통하고 사람이 통하는 것이라는 원리는 신자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신자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오묘한 비유의 말씀을 참고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소원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선 항상 기도하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 혹은 계속 기도하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굴지 않기 위해서 기도 횟수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옛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으니 그것이 최대 한도라고 정해놓고 매일의 기도 횟수가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따져볼 가치조차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지 무슨 횟수의 제한 따위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극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이며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도중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로 그것은 기도 응답이 기대했던 것처럼 속히 오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욕심만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이 되는 어떤 자비심을 발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공정한 재판조차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치고는 정말 얼토당도 않은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사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원수에 대하여 어떤 부당한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처럼 철저히 이기적인 재판장을 움직일 만한 아무런 재력도 연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자주 찾아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않았던 그 재판장은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녀가 자기를 계속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단지 그 과부의 끈질긴 소청이 그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보였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앞의 경우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지금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앞의 경우는 그 재판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무력한 과부였지만 여기서는 그 택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당신의 양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못 들은 척하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물론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장담하시는 대로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이 정말 의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맥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올 법한데 왜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처럼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히라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속히는 꼭 당장이나 며칠 이내가 아니라 몇 주일, 몇 달 혹은 몇십 년까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속히라는 것은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걸리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약속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금 기도해 보다가 도중에 쉬 낙심하는 교원들이 많은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혹 내가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 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자기가 지금 기도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도 부단한 신뢰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을 못 이겨 드릴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얼마나 더 확실히 응답해 주시랴라는 철저한 신뢰야말로 신자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드리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오직 이 믿음 있는 자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며 인자가 올 때까지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그런 식으로 정의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막연히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돌과 나무 앞에서 절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온갖 종교나 미신에서 가장 흔하고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인격적으로 통하는 것은 없이 그저 자기 소원만 내세우며 기도하려는 사람은
그 기도가 자기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빌어보았자 별무신통이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단 사이비 교주 앞에도 가보고 부처 앞에도 가보고 무당 앞에도 가보고 끝내는 말 못하는 돌 앞에까지 물을 떠다 놓고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도드리는 대상과의 인격적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 일단 자기 기도를 먼저 응답해주면 그 신을 믿겠다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기도가 그처럼 유치한 주객 전도격의 미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소원을 들으시는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서두에 분명히 밝히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의 대표자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첫 서두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 외에는 전부가 다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함을 자랑했습니다. 원래 율법에 정해진 의무적 금식은 1년에 꼭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것뿐이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일회, 즉 매주 7일 중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정해놓고 금식일로 지켜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 드림을 자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한 11조 외에도 자기 개인 정원에서 생산되는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어김없이 계산해서 바친다고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 달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이 그의 기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보고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성전 안에서 같이 기도드리고 있는 곁의 한 사람을 지목하여 자기와 비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만 그의 청산유수 같은 미사 요구에 구구절절 가득 차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에는 조금 전의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은 유창한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몸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성전 앞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내게 했던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면 오히려 사족이 될 것입니다. 실로 이 세리의 자세는 그냥 봐도 정말 100마디의 말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속에 있는 바를 솔직히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밖에 기도드릴 다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훌륭한, 최고로 아름답고도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 한 문장보다 더 멋지고 진실한 기도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그 세리는 결국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유창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에서 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변명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청산유수 같은 언변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어디 세상에서 말 잘한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어디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소리나 듣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지겹고 가장 역겨워하실 기도입니다. 기도 신자를 하면서도 자기는 말 주변이 없다는 핑계로 아예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교인은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하게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교인 중에도 묵묵부답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설교나 찬양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줄 알면서도 합심 기도 시간만 되면 한마디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급성 벙어리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예배 시간 중에는 묵상 기도라도 하지만 나머지 여섯 동안에는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도 드릴 줄 모르는 주기적 벙어리 교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주셔야 하겠습니까? 그저 과묵한 성격 탓이라고 넘어가 주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잖은 성격 때문이라고 칭찬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신 앞에서 너무 겸손해서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해당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무슨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그 앞에 앉은 자녀가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앉아있다면 아버지로서는 어디까지나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저 유구무원으로 앉아있는 탕자라면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감사도 사랑도 존경도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자세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자세야말로 그 어떤 미사유고보다 더욱 완벽한 기도의 서론입니다. 가슴을 치는 자세야말로 천만 마디의 말보다 더욱 하나님께 정확하게 상달되는 진짜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알면 이미 최고 수준의 기도에 숙달한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처럼 하나님 눈에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녀가 되시고 그 앞에서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한다라고 할 때 대개 말 잘하는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부터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드리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님의 염려 그대로 말세의 소위 현대 교인들은 이런 기도의 믿음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이 의례적인 교회 표어로 전락되면 끝장입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공포하면 모든 경향인 성도는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은 오직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가운데서만 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뜻이 통하며 어떻게 힘이 모이겠습니까? 서로가 하나님과 먼저 통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집사가, 목사와 교인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교인에게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 입에서 무슨 공수표처럼 계속 남발되는 인사말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목사가 사꾼이요 외식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모일 줄은 모르고 주일 예배에만 겨우 참석하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신자노를 하는 교인들이 늘어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사양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유럽 교회만 보아도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며 실로 두려운 경종이 아닙니까? 그처럼 목사부터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교인들에게도 기도의 확신이 전혀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될 때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믿음 중 어느 쪽이 먼저 약해지기 쉽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후자입니다. 오늘날 서구 대형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는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공기도 드릴 때는 기도한 목사 혼자만 아멘하고 끝내는 것을 아주 흔히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셨던 그대로 교회가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는 것 같아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이미 그 교회의 쇠퇴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숫자가 늘어간다 해도 기도회에 모이는 숫자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퇴보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이 주님의 엄중한 경종에 대해 경향의 모든 교육자와 교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깨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인격이 먼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줄 모르는 교인이나 기도가 약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퇴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믿음,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키며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는 것은 곧 우리 각자의 개인권 완성과 우리 교회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조리 있게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잘 알릴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확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는 얼마나 막히지 않고 남들 듣기도 좋은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것과 더러운 것을 얼마나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진실하게 통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드림으로써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우리가 기도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은 것으로 내리시는 응답의 복을 꼭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